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그늘 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교회 이야기 인터뷰를 위해서 멀리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 넘어서 도착을 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16년간의 소중한 몸부림을 담기 위해 하루를 소비하는 것, 얼마든지 마땅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제 육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다양성과 독특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싶고, 또 새로 개척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작은 교회 이야기 12교회를 쓰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진행되고 저녁에 개척학교 마지막 시간, 개척학교에 참여했던 우리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자신의 계획을 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 이제 1등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리고 개척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끄시는 강사님들과 또 우리 전웅재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축복해 주실까? 본문에는 그날에라고 하면 표현된 두 번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1절에 보면 심판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2절로부터 시작된 그날의 상황은 첫 번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동일한 단어인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1절이 수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다고 하면 2절에 나오는 것은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그날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시키면서 그날의 영광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에게 그것이 자랑과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의 아름다움을 두 번에 강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싹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봄철에 싹이 동토의 땅을 뚫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아무리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며 그 모든 동토의 땅들을 씻어내고 제거하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후에 거기에 여호와의 싹이 동토를 뚫고 나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땅을 만들 것이는 희망의 싹일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날에 포함된 이 그날에 참여하는 자들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한 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원상으로 찾아보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남겨진 상황. 그러니까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판의 불로 태워지고 그 속에서 태워지지 않고 남겨진 자들, 예, 순수한 금이 불로 용광로에서 이제 불순물 제거하고 나면 순수한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다 죽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존된 자, 다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믿음 하나 붙들고 머물러 선 자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아주 큰 울림을 다가오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겨진 특별한 이들로 거룩한 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름들인데, 심판을 통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순결한 상태로 회복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서 그들이 거룩한 이들로 칭해지는, 정말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록의 표현처럼 그런 자들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울림 있게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죄악으로 더럽혀진 정말로 온갖 세상적인 암투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나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의 피들을 다 씻어내셔서 정말로 순결한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묻은 오물을 주께서 심판의 강풍으로 씻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흘린 죄악의 피를 주께서 소멸의 폭풍으로 청소해 주실 것이다. 심판의 강풍으로, 이 먼지 난 것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걷어내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강풍으로 그런 어떤 때 묻은 것들을 다 소멸의 폭풍으로 죄악들을 다 씻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심판이고 한편에서는 희망이 함께 어우러진 단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오셔서 우물과 죄악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씻어주심이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에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여기 그날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며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와 초막으로 그늘을 지으시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셨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5절 6절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은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보았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영광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그 도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시온산 구석구석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의 빛으로 인해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나질 것이고 만방이 그 뛰어남을 보며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늘과 숨는 곳이 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늘과 숨는 곳이 되어주실 것이란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7절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곳에 생존해 있는 믿음을 생존시킨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오늘도 이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실 어제의 무리함으로 인해서 앉아있기가 많이 힘듭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밤새 허리 아파서 정말 끙끙 대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라마나에서의 재정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할지 정말로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을 정말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순수한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어주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머물러 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 남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의 삶으로 주님을 붙들어 내는 것이지요. 오늘도 오직 주님을 붙들며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작은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진정한 플랫폼과 비빌 언덕이 되어서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 환난의 폭풍은 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수, 목회는 변수, 그러나 주님은 상수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적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더욱더 순수하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